아, 어떤 자매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냐고. 제가 원래 방법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길면 알아서 이 컬이 생겨요. 그래서 저 형제가 파마를 했나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빨리 그 이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계약할 때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인데요. 최대한 1시 안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경험상 1시가 넘어가니까 집중력이 극도로 저하되시더라고요. 식사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부디 저 형제가 48분 안에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 뭐 지난 우리 오늘 주제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뭐 한 3년 만에 그 수양회를 물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이렇게 참석하셔서 정말 좋으셨죠? 예, 아마 많이 또 힐링도 되고 또 여러모로 힘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수양회 기간 동안에 6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제가 제대로 필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가 넘치는 교회, 열매, 비전, 믿음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저해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해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주영 형제님께서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동부교회가 대략 군대 가 있는 그 분들까지 합치면 한 130여 명 정도 됩니다. 구도자분들까지 합치면 숫자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숫자가 지금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동북교회에 구도자들을 보내주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온몸이 건강해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광주 동북교회를 돌아보실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도자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뭐죠? 네,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건강검진 한번 받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어떤 친목 도모나 사업을 위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인 분이신 경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왜? 다 합쳐봐야 한 130여 명이 안 돼요.
예, 이분들 대상으로 뭐 영업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목적이시라면 조금 더 큰 교회를 찾아가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 우리가 수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한 교회가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그 교회 이름을 뭐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그 교회 청년들만 아마 모인 것 같아요. 근데도 숫자가 우리 교회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청년 1부, 2부 나눠서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내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좀 더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조류 앞에서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을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비록 소수이지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성교단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른 모습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보시기에 기존의 어떤 그 교회 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셨을 때 좀 뭔가 다르다, 막 머리에 뭐도 쓰고 있고 서로 형제님 어떤 경우는 형님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랬다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 모여서 모임하는데 조직폭력 뱅가 하고 하도 형님 하니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해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자꾸 형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가 피가 섞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호칭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한때는 은혜로 단번에 받는 복음을 전했다고 2단 소리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성교단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 합리화하지 않고 적힌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도 확신하십니까? 예. 그 확신이 없이 뭐하러 여기 계세요? 더 큰 교회 가셔가지고 거기도 하나님 섬기는 거 맞잖아요. 그죠? 더 큰 교회 가셔도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거기도 예수님 믿고요. 찬양합니다. 더 편하게 섬기시면 되잖아요. 군중 가운데 섞여가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죠. 그죠?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굳이 험로를 택하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 우리도 100%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단순한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시고 또 이곳을 지키면서 보존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단순히 손님으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모습대로 주님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원하십니까? 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하시지 말고 입으로도 좀 해보세요. 원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성도님, 우리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특이하죠? 그죠? 예.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 좀 구독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는 숫자 늘리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따라간다면은 양적으로도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보통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건강한 가정에는 자녀가 더해지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하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한테 걸림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제거하는 것이 맞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사도 바울이 율법도 지켜야죠. 예수님 믿으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미를 맞춰주면 자기가 핍박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더 연결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났을는지 어쩔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숫자를 막 풍성하게 늘리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결과물이겠지만은 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을, 주님께 받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참된 성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의 거침이 되는 할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교회입니다. 숫자 한 명이 아쉽잖아요. 우리 다 해봐야 130여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분들 지금 나오고 계시는 심지어 군대 간 성도들까지 합쳐야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한 100여 분 정도 모이시는 거거든요. 한 분이 아신데,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지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출교를 합니다. 왜냐?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어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다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역할을 맡는다면, 금력과 권력이 교회 지도력의 어떤 조건이 된다면 그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종의 어떤 사내 정치, 뒷담화, 모략, 술수, 이간질 이런 것이 난무한다면 이 공동체가 과연 왜 존재해야 됩니까? 세상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필링을 따라서, 끌림을 따라서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지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헤어지고, 그 세상과 다를 게 뭡니까?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요, 밖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뭐하러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고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같은 원리로 돌아간다면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를 하나 더 유지하려고 왜 우리가 애써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죠?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자유와 방종의 공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분명한 법도와 질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아무런 선이나 제한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다 포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에 성도님께서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저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이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병든 죄인이에요. 병든 죄인들이 100여 분 모여 계시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왜 없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도외시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논할진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어떤 이제 오해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더욱 이제 스스로의 어떤 가면을 쓰고 더욱 미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안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은 다 감추고 그냥 좋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가면을 쓰는 곳이 교회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병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서로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이 존재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적어도 그런 일들이 옳지 않다라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선을 넘는 행위들, 다른 표현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으로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게 다 사랑으로 받아져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암덩이도 품으실 수 있는가요? 라고 되물으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또 혹시 암덩이라는 표현이 또 걸려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그건 제거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고 교회 안에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법도와 질서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자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 감소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한 무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참되게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요, 또 이제 어떤 또 생각들을 하시냐면, 그래 옳거니 교회는 법도가 있어야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해요 하면서 뭔가 유교적인 잣대로 또 요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교적인 잣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그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들에서는 뭐 심지어 머리카락 길이도 막 몇 센치 우리 7, 80년대에 막 그 두발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참 그 놀랍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네? 어디까지 몇 센치면 긴 거고 몇 센치면 짧은 거예요. 몇 센치면은 여성분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몇 센치면 안도함을 느끼십니까? 그런 어떤 유교적인 잣대를 교회 안에 도입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한 소소한 규정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울타리는 얼마나 넓습니까? 정말 넓고도 넓은 것입니다. 이 넓은 울타리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 선을 넘는 행위들이 점점 누적이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비록 적지만 남들이 보기에 미약하지만 이 공동체는 사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네. 술람매 여인이 비록 검고 볼품 없었지만 그 눈이 어땠어요? 네.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힌 그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따르고자 하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단코 보존돼야 되고 결단코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그 선이 어디냐,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넓은 울타리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12시 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자, 먼저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했을 때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했던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를 통과한 여정을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네, 세례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심히 유사합니다. 갈라진 홍해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 만나, 그들이 마셨던 음료,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려 줍니까? 주의 만찬을 떠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거의 틀림없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예식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와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처지의 유사성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냐, 그 일을 그대들도 함께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와 죄의 만찬을 떠올리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여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땠느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 교회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엄미한 말씀과 판결을 내주신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보시면 더 무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잘못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지금 이방인들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인데,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신 자들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나 구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주님의 엄미한 말씀과 판결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주정부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이 엄미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가, 그것이 6절부터 쭉 이어져서 나오죠. 6절 보니까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경계하려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악을 즐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먹었던, 값없이 누렸던 그 육체의 향락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그리워하며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한탄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건 뭐 이제 본인만 아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 곳인가?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참된 일꾼으로 세우는 곳이지, 내가 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그 기쁨들을, 그 향락들을 대리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참 드문 일이지만 기성교단에서는 젊었을 때 실컷 누리고 놀다가 결혼할 때쯤 돼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 남성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이제 자기는 실컷 즐기고 놀았지만 배우자는 참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네. 근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또는 때로 연예인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찬양 콘서트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모든 찬양 콘서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끝을 봤기 때문에 중용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뭐 카운 좀 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주 이건 건전한 겁니다. 예, 가끔은 여기가 그 세상의 일반 그 연예인들의 콘서트장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지 헷갈리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이 교회 안에서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힐링을 찾는 그런 환경만 찾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은요,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즐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그리워하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우상 숭배가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 백성들이 실제로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교회 나오면서 뭐 부처님도 섬기고 뭐 알라신도 섬기고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오늘날 현대의 이 우상 숭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탐심이 되겠느냐? 교회를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장. 교회 내에서 어떤 영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투자 정보를 권유한다거나 이번에 어떤 주식이 오른데 형제만 알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경우. 실제 큰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정치인들이 많이 교인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수가 많은 그런 교회는 거의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사업가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뭡니까? 교회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가 있어서 근데 우연찮게 교회 안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문의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필요가 생겨서 문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필요와 무관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나 어떤 투자 정보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참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성도님 자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불이하게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혹시 다른 악의가 없이 행한 나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혹시 이런 행동이 주님의 교회를 시장터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향후에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할 자유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죠? 있지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라 할지라도 고객으로 상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상대방을 생각하여 권했던 제안이나 권유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 행동을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전 절대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때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교단에도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누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다시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음행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하루에 형제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총 2만 4천이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계신 분들이 120여 분 된다고 하면 200배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음행 때문이었어요. 음행. 실제적인 육체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미혼자의 성관계, 기혼자의 음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와 성범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눈만 돌리면 성적인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이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르고 있는 환경의 힘이 아주 강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연애하고 또 자유롭게 헤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암암리에 이혼을 하는 추세도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이요 이혼을 엄청나게 터부시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 인생에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으로 통탄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빛 가운데 교제하지 않고 암암리에 만남과 헤어짐을 갖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를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사자 아가리 속에 자기 머리를 넣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제하지 말라가 아니죠. 빛 가운데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암암리에 만나면 암암리에 헤어지기도 쉬운 법이고 암암리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매우 쉬운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교회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우리 원수에게 빌미를 제공하냐 이거예요. 굳이 왜 우리 대적에게 약점을 드러내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을 관찰해 왔어요. 우리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짓과 그 사람의 몸짓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보고 모종의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행으로 인해서 전도 유망한 이 그리스도의 이 일꾼들이 넘어진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냐 이거예요.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냐 이거예요. 우리 사단 마귀 대적이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여자, 젊은 자매님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특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전부 출교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계할 거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입니다. 넓어요. 그죠? 넓습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고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좁습니까? 우리 보고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라고 하시는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할 거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대로 나아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관용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울타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울타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넓어요. 그 안에서.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이 사건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다고 폄하하게 되었습니다. 하찮다. 자, 그들이 마음에 불평이 생긴 것은요, 길이 험해서였어요. 근데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데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을 제안하신 거죠.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요, 힘들고 이 길이 어렵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에 부치고 어려우니까 불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편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은 맞아요. 좁고 길이 협착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쉬고 싶다. 교회에 오면 힐링하고 싶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다. 맞습니다. 그것도 있죠. 하지만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좁고 협착한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힘들다고 거절하면요, 다른 방향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밌죠? 내가 주님 섬겨서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해가지고 쉬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난이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하늘 위로 오르는 불티 같다라고 욥기서에 말씀하셨어요. 고생하면서 하는 것이 인생이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고생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거짓이 되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는데 난 너무 편해.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 용납하시겠어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낫지. 아무 목적도 명분도 없는 고난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성도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우리식 표현으로 좀 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을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된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징징대면 하나님 조금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나 좀 맛있는 음식을 주시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길이 힘들다고 불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니네가 지금 나를 간보냐 하면서 불뱀을 보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섬김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불평과 불만하기보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에 거스른 사건이죠. 그때 이 고라가 한 말이 이래요. 지금 이게 고라가 한 말이에요.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절대 자기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잘난 체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을 앞세우지 않고 실상 그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자기들도 지도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걸 딱 숨기고 회중을 앞세웁니다. 여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력을 흔드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단마귀의 교묘한 술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손해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뭔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만히 집어넣는 겁니다. 그 씨앗만 딱 넣으면요, 그 씨앗이 딱 발화돼가지고 자라나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런 당짓고 불신하고 불화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이제 이 일을 교회가 아무 피해 없이 스스로하기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력을 흔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지금 동북교회가 이런 상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도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상황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에요. 뭐 이 안에 더 무엇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할지 저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다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 동북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분의 자애롭고 또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그러므로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는 그런 생명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입니다. 왜냐?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증오의 공작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실체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단의 공작의 결과로 인해서 자그마한 일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촛대가 옮겨지는 현실을 우리가 어때요? 보잖아요. 우리가 보지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고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고 그들을 길러내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키워내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그런 교회를 심히 증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깨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울타리의 끝이 어디인지 그 선이 어디인지를 인식하고 그 선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선을 넘나들게 된다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지각이 없으므로 그런 망할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망할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한번 건강 검진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다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예방이 뭐예요? 치료보다 최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지났네요.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